우리는 화평교회 공동체 2019년을 열면서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해를 감당합니다.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하면 메시지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데 메신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9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고 난 다음에도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 가운데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교회에 공급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온 몸이 성장하는 데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기쁨이 있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가득한 종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 아시죠? 억지로 감당하면 아무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려면 각 성도가 자신이 믿고 아는 그리스도를 다른 지체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뜨거운 심장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태우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서 나아가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나한테도 예수가 힘이 안 돼.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기초해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심장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과 똑같이 다른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그리스도를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예수 어떤 분이세요? 귀하고 귀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귀하신 분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큐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내가 믿는 예수를 교회 안에서 전하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으로 전하라고 교제 중심의 그런 모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전하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사명과 은혜가 우리를 더 만지고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면, 그것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려면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게 될 때 다른 지체들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예수 만나고 싶은데,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머리로 믿는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가슴까지 와야 돼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화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직분론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로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냥 구경꾼으로서만 사역하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있다가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일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힘써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달라요. 큰 문제죠. 누구 한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 주장이나 내 논리 다 내려놔야 돼요. 왜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컨트롤 타워예요. 머리를 통해서 내 몸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손이 자꾸 머리 일을 하려고 하네요. 발이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네요. 머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그러면 병든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주장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의 본질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 따위 인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어떤 옷을 입었건 어떤 삶을 살건 간에 그 사람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와야 돼요. 돈 많은 사람들만 와야 돼요. 지식이 높은 사람들만 와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지역사회에서 좀 소리 좀 내는 사람들만 와야 돼요. 변질된 거예요. 폐역해진 거예요. 모든 이들은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뛰어나다고, 나는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잣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다 재보면 우리 다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아니죠? 웃기고 있네. 우리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들에 사역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봉사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얘기할 때 제가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성경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전적인 신뢰.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께만 전적으로 주님도 만나고 주님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미숙함을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겁니까? 자기 주장만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만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은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어린아이들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스럽지 못하게 되죠. 어린아이한테 보면서 어린아이 보면서 야, 참 덕스럽게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메시지는 온전한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가 온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욕먹는 거예요. 복음도 왜곡되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봉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실현하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려면 성숙하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직분자들을 먼저 공격을 해요. 교회 일꾼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게 되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자들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황성국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화평교회에 온 지 8년 됐습니다. 8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화평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에 교사들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혜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25년 됐대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되셨어요? 물론 저보다 좀 적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화평교회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제 화평교회에서 신앙의 기간인 8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들을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하시죠? 이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삼성은 맨날 위기예요. 어려움이 있죠.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위기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중심이 돼버려요. 사람이 귀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을 준비를 못 하시죠?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신데,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영혼이 있는데, 위로받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못할까요?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고 2019년 우리의 표어를 세워놨는데,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나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 탓하고 교회 탓하고 우리 교회 문제야, 우리 교회 잘못됐어, 이러면은 목사의 목회가 온전하게지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봐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말씀 전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성도들이 그걸 못 받아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치고 제대로 된 목회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평가하죠? 물론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안에서 혼동되게 돼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피로값 주신 교회라니까요. 이미, 벌써.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여러분,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불평불만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창세 때부터 불평불만의 세력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뭐 하는 자인지 아세요? 불평하게 하는 자, 불만하게 하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생각해봐. 너 이것도 네 걸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런데 저 선악과는 왜 네 마음대로 못하게 하셨을까? 아주 간사한 표정으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 선악과는 왜 나는 못 따먹지? 한번 내가 먹어볼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요구하는 신앙의 훈련의 방향 내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의 자리가 분명히 있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직분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 훈련의 방향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도, 사람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이 먼저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들, 사람을 성숙하게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하지 않고 일이 빵꾸난 거에 대해서만 집착해요.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되고 있냐, 왜 안 되고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성숙하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일부터 맡기니까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감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한 다음에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상황과 환경 가지고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기본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가 깨진 거예요. 소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2019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 주님이 날 부르셨다. 이 고백. 그런 소명의식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사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고백이 없어서 하나님 중심의 헌신과 봉사와 다짐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감당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을 13절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취급하리라. 왜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는지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따르는 자,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말하는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은 1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죠. 거기에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전하려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전도가 있어요. 교회 밖의 전도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인 1전도를 올해 좀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전도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전도예요. 교회 밖에서의 전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너나 잘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애써서 정말 공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까지 딱 앉혀놨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상황 한 가지 때문에 평생을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린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서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하는 일들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두 팔을 팍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두 팔을 이렇게 벌린지 아십니까? 그걸 못 박쳐가지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나 이만큼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걸로 자기는 보인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난 그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 맞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이건 환경이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랬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만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왜 사랑으로 품지 못할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면, 결단이 없고 다짐이 없다면 잠시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사랑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두려움보다 앞서기 때문에 불 속에 남겨져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불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아이를, 내 자식을 구해오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 내가 가지 않은 복음의 그 땅끝이 있다면 주님 2019년에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이웃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나의 선교지는 내 모든 주변의 모든 곳입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간 사람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천국에서 누군가가 내가 천국 갔더니,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갔더니 갑자기 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사람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 또 20대 때에 내가 좀 전기밥솥 타먹으려고 전도했던 그 사람이 먼저 천국에 와가지고 나를 맞아들이면서, 천국은 나를 맞아들이면서 고마워 친구야, 그때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내가 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다, 고맙다 친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짜릿할까요?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생에 성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결단과 다짐을 내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전하는 교회 성숙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